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였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형제들이 우리를 가까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21장 시작은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떠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이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고별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떠났다는 얘기인데 20장에서는 22절을 보시면 20장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본인이 지금 가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미리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성에서 지금 본인에게 이렇게 증언해 준 내용이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라는 이 표현이 20장 23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고별 설교를 하고 떠날 때 이미 본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배를 타고 쭉 이동을 하는데 오늘 21장 4절에도 보면 두로에서 임시 예루살렘 가기 전에 짐을 풀었습니다.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을 만났는데 거기서 1일을 머물 때 제자들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결박당할 것에 대한 이 성령의 감동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때 이 바울이 그들의 이 말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함께 바닷가에서 기도하면서 다시 배를 타고 출발을 해서 가이사랴에 갔을 때에도 동일하게 가이사랴에서도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또 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라는 예언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할 거라는 이 예언을 각 성에서 지금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대답은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면서 각 성에서 예언했던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권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권함을 많이 받게 됩니다.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이것 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권함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서로 간에 또 이렇게 권할 때 이 성령의 권함을 우리가 뿌리치는 경우는 각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마음밭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권함을 듣게 되지만 아직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은 본인의 생각이 더 강하기 때문에 성령의 권함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는 반대로 성령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을 당할 것이라는 얘기를 오히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바울에게 했을 때에 바울은 오히려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것이 10장 22절에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 결박당합니다. 라고 아무리 권해도 우리가 권함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바울처럼 내가 결박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하는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을 각오를 했다면 그리고 성령에 매여 있다면 주변에서 성령 충만한 누군가가 권해도 그것을 거부해도 됩니다. 그 거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 권함을 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권해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거부할 때에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 생각이 감정적으로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권할 때 감정에 의해서 권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할 때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권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또 어떤 일을 거절할 때에도 반드시 깊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거절의 명목은 반드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죽을 것도 각오가 됐다면, 그 죽음 앞에서 죽어도 상관이 없다면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권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17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결박을 당하기 전에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은 이제 27절부터 시작되는데 거기에서 붙잡히게 됩니다. 근데 오늘 붙잡힌 장면을 저희가 읽지 않았는데 17절부터 붙잡히기 전까지 26절까지 내용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선교 보고를 할 때 18절 보시면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쉽게 말하면 총회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인 지금 야고보에게 들어갔는데,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벌써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총회장으로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장로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중직자죠, 장로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 들어가서 이방인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예루살렘에는 유대인 중에서 복음을 듣고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수만 명이 있는데 20절을 보시면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믿는 자가 있는데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리스도인 중에 율법의 열성이 있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 지금 유대인 출신의 율법의 열성인 자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방인들을 선교 대상으로 삼고 온 바울은 소문이 어떻게 났냐 하면 지금 율법은 지키지 말고 할례도 행하지 말고 그다음에 유대인의 전통 관습도 지키지 말라. 이방인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복음을 믿고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는 거,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핏째 먹지 말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율법에 얽매이지 않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소문을 듣고 지금 여기에 21절에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라고 지금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소문이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노라. 율법의 열성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이방인들과 다른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현재까지 율법을 지켰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이 돌아왔을 때 이 바울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야고보와 장로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지금 이게 소문이 났다면 당신이 온 것을 들으면 큰일 날 것이다. 그래서 이 총회장 야고보와 장로들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지금 서원한 사람 4사람이 있다. 이 서원은 지금 나시린 서원을 얘기하는데, 나시린 서원에 대해서 나시린은 머리를 일정 기간 동안, 서원한 기간 동안 닦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24절에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라. 이제 기간이 끝나면 그때 가면 머리를 이제 자르게 되는데, 결례 기간이 끝나면 그 나시린 서원한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머리를 자를 때 비용을 이렇게 내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바울 보고 내라는 것입니다. 4명 거를 전부 다. 그리고 비용을 내어서 머리를 갖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본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본인은 지금 서원을 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비용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지금 소문이 잘못 나 있으니까 이 수많은 율법에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네가 지금 율법을 지키지 말고 모세를 배반하라는 이 소문이 헛소문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했던 거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니까 이들도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설득할 수 있으려면 그들의 전통과 문화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한 네 사람들을 머리를 깎게 할 때 네가 비용을 댄다면 사람들이 너를 존경할 것이 아니냐. 너하고 해당이 없는데도 율법을 잘 지키는구나. 결례를 잘 지키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데리고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편지했는데 이제 바울은 본인이 이방인들에게는 그 결의한 내용을 그대로 이방인 대상들을 얻고자 할 때는 그렇게 했지만 26절 보니까 바울이 이 서원한 네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공적으로 신고를 하면서 내가 결례를 이렇게 행했습니다라고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매인 사람은 유대인을 얻을 때는 유대인의 관습대로, 이방인을 얻을 때는 이방인의 관습대로, 그래서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것을 좀 구별을 해서 우리가 복음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가 주가 되셨다. 그가 다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 그래서 그 본질을 이방인에게 전할 때와 유대인에게 전할 때 복음의 내용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유대인과 비유대인들을 얻고자 할 때는 그들의 문화와 관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적합하다면 그 관습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관습을 조금 더 차단하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할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하는 건 이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기 때문에 할례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아무 문제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굳이 할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행하면서 예수를 믿으시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불교 신자로 살았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왔다면 이분들은 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다 낯섭니다. 여기 들어오면서 이렇게 불교에서 하던 대로 합장을 하고 들어와야 할지 기도를 할 때 뭐 108번 이렇게 기도할 때처럼 무릎을 그렇게 꿇고 기도해야 될지 모든 게 다 낯섭니다. 그들의 문화 속에서 신을 섬길 때의 이 관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낯섭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익숙해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하고 이런 상태에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걸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본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해하면서 권면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잘못된 소문으로 여러 사람들이 율법에 열성 있는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바울의 소문이 잘못 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수만 명의 율법에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신앙이 돈독해지는 일을 위해서 친히 유대인의 관습을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공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본질은 흔들리지 않고 비본질에 있어서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맞춰주는 그런 유연한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복음의 내용은 변화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한 번 더 묵상하게 하시고, 단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닮아가는 여러 문화와 이런 것들이 관습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이방의 문화가 있다면 그것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더 견고하게 하며 그들이 성장해 갈 때에 우리가 그 비본질 되는 것들을 이해하고 또 옆에서 격려하며 그렇게 기다려주는 성숙한 그런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